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지난 시간 서론 공부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광야길 가는 이야기죠. 광야길 38년 동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어디? 우리에겐 천국이죠. 예? 그 가는 동안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민수기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주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또 광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길 사는 동안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라 우리 아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심. 이게 큰 하나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민수기에. 또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설교할 때 민수기를 통째로 설교를 해요. 통째로 설교하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실수한 내용들 있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런 죄들을 다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 짓지 말자. 광야에 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 짓지 말자. 민수기에 그들이 실패한 이야기, 죄 짓고 심판받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민수기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죄 짓고 있지는 않는지,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죠. 이 두 가지가 큰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1장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 그걸 세는 내용들이 18별로 다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 개수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이제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다 그랬죠.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이제 민수기 1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광야길을 갈 동안 또 머무를 동안 어떻게 진영을 편성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광야길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같이 집단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저거예요. 첫째 하나님 중심의 삶.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그랬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진영을 갖추는 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치는 문제부터 한번 좀 보겠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방으로 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글로만 읽으면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책을 읽고 잠깐 이렇게 책을 덮어놓고 뭘 읽었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그 책 내용이 다 기억이 돼요. 계속 책만 읽으면은 뭐 읽었는지 하나도 몰라. 책 읽은 다음에 요약하려고 그러면은 뭐 읽었지?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예 숙제를 대학원까지 계속 숙제 내주는 게 책을 읽힌 다음에 그 책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숙제를 많이 내줘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의 말로 그 책 내용을 줄거리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크리티컬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비평적으로 무조건 다 받아들이거나 이러면 빵점이에요.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숙제를 내줘요. 대학 때도 계속 내줍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그 책 내용이 다 머리에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훈련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입시 때문에 막 그냥 뭐 독해력, 문해력이 요새 중요시되고 막 그러는데 요새 아이들이 문해력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한눈에 싹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아까 우리가 쭉 읽은 말씀을 딱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자, 중심에 회막을 중심으로 하라 했잖아요. 회막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 회막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 성전이에요. 성전. 이 당시에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동쪽에, 이게 동쪽인데 이렇게 하면 이쪽 동쪽이죠. 동쪽에 아까 유다 진영에는 이사갈과 스불론, 이 한 진영이죠. 한 진영. 그리고 가까이 있는 서울역에는 어떤 교회는 교회 조직을 이대로 했어요. 이걸로 12지파에 이 지정으로 교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역에 있는데, 자, 그래서 유다 진영, 이사갈과 스불론이 한 진영인데 동쪽이에요. 동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시계 남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루벤 진영에는 갓지파와 시므온 지파, 이 한 진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에브라임 진영에는 벤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 한 진영.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죠. 북쪽. 단 진영, 아셀과 납달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정착해서 밤에는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이 서 있으면은 어떤 때는 한 달도 거기 수경하고 있고 뭐 두 달도 수경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수경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또 행진할 때 내용이 쭉 나오죠. 행진할 때 내용도 성경 구절도 다 제가 써왔는데 그 읽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자, 제일 먼저 누가 가요? 유다 진영이 이제 제일 앞서서 가는, 유다 진영이. 물론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갑니다. 법궤가. 유다 진영이 제일 앞서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가라 그랬어요? 아까 많이 읽었는데 루벤 진영이 가라 그랬죠. 루벤 진영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루벤 진영이 두 번째 가는, 행진할 때는 두 번째 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회막이 가고, 하나님의 회막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진영이 가고, 네 번째는 단 진영이 순서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수경할 때 잘 보세요. 회막과 12지파 사이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회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라리, 게르손, 고핫, 레위의 세 아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앞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요. 레위인들이. 그 중간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왜 있는지도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써서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영을 짜게 한, 이건 계속 켜놓으세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짜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중앙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막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 이 애굽의 람세스 2세 때의 애굽 군대 진영 편성이 역사책에 나오는데, 그 진영 편성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진영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두고 이렇게 네 진영으로 나눠서 둘러싸 있어요. 애굽의 진영도 똑같은데, 그런데 이 애굽의 진영에는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왕이 있어요. 왕. 애굽의 왕. 그러니까 애굽의 진영은 누가 중심이에요? 왕 중심이죠. 왕 중심. 모두가 왕에게 집중해야 되고, 왕을 바라봐야 되고, 왕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겁니다. 그렇게 진을 편성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을 주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댕긴다 그러면서도 자기 삶의 중심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 즐기는 거, 쾌락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심에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걸 중심에 두고 살죠. 사람이 그 중심이 자기를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걸 좁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맨날 돈 생각만 나고 막 세상 생각만 나고 막 이러면은 내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지 뭐. 돈이 있고 세상이 있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뭘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돼. 그럼 누구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지.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되고, 저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형리에 보면은 이게 전도하는 문맥에서 나와요. 근데 원래의 말씀은 전도는 아니고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문 밖에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우리 옛날에 어린이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거 아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그 다음에 뭐더라?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셨네. 뭐 이런 어린이 찬송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린이 찬송이 어떨 때 훨씬 은혜스럽다고. 이 찬송의 가사가. 자, 문을 두들겨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쫓겨났어. 그걸 보여주잖아요. 못 들어오게 문 닫아놨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뭘 갖다 놨어요? 세상과 돈을 잔뜩 갖다 놨어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갖다 놨어요. 예수님 못 들어가 문을 잠가놔서. 그래서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을 열어라.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문을 열면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확장 여세요.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계속 두들고 계신데 밤새도록 문 잠가놓고 예수님 바깥에다 세워놓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 사진에 그림 있잖아요, 그죠?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어떤 님 집안에 그냥 문을 꽉 닫아놓고 그냥 집안에 온갖 돈 중심으로, 그냥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 예수님이 그 방 집을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 문을. 하나님이 중심에서 쫓겨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거 계속 켜놓으세요. 아까 또. 자,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다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 집에서 교회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든든해요. 제 어렸을 때 경험에 의하면. 왜냐면 저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정사각형으로 서서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을 두라고 하신 이유는 광야길 가는 동안 항상 거기 인간이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돈이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누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 말씀 제가 잘 새겨두라 그랬죠?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수경할 때는 진을 쳤고 또 행진할 때는 그 말씀대로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말씀을.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몰랐는데요. 야, 그거 민수기에다 내가 말을 했는데, 민수기에서. 나 민수기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 민수기 니네 교회 차창호 목사가 다 강해 설교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다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지혜,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 항상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 행동인가? 이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맞나?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가 생활, 문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내비게이션 켜놓으면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해서 신방 다닐 때만 해도 삐삐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막 삐삐가 나왔을 때입니다. 삐삐가. 그래서 삐삐 줘가지고 그것도 새거 사주는 게 아니라 전임 목사님 차고 다니던 거 물려줘가지고 허리춤에다 딱 찼는데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차고 다녔어요. 예? 신방은 어떻게 갔느냐? 다 미리 이제 저 먼데 차 타고 가는데 뭐 수원, 인천, 부천, 부평, 안산, 김포, 제 장거리 구역이 저희 하나 교구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길을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떤 때 수원에 갔는데 동서남북을 모르겠더라고.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예? 그 다 물어서 찾아가 댕겼어요. 사람들이 물을 주워 적고 뭐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다 찾아 댕겼는데 그거 하다가도 이제 또 목사님이 전화 걸면 이게 빽 예? 본거 몰고 가다가 어디다 세워가지고 공중전 앞에 세워놓고 또 목사님 찾으셨습니까? 지시 받고 또 어떻게 하라 알겠습니다. 신방 끝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신방 다니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가끔 얘가 이제 엉터리로 갈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착착착착착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린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은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다 주셨잖아요. 말씀을 잘 읽고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깜깜한 밤에 시골에 달도 안 뜨고 구름이 꽉 껴 있으면은 앞이 안 보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 그걸 경험했어요. 진짜 앞이 안 보이더라고. 칠흑 같은 어둠이 뭔지를 저 훈련에 저기 경기도 연천 전국간 포훈련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진짜 깜깜하다.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등이 있으면 되잖아요. 등이. 후레쉬가 있으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낭떠러지가 아니고 어디를 가면 길이 있는지. 그래서 주의 말씀 내 길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칩니다. 비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 그랬죠. 왜 어두운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희귀해지고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찾는 사람도 없고 읽는 사람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어떤 게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나, 내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것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아닌지 관계 같지 않아요. 관심 같지 않아요. 모든 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사회.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없는 게 기갈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을 다 점검해 보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이 진영을 갖추는 문제가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각 12지파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회막, 저 사이에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회막을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초월성.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초월성,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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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해요. 그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어요. 도덕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초월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도덕적인 의미예요. 도덕적인 의미.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라는, 죄를 멀리하라는 의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죄를 진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밀하게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죄인들이 막 들어가면 저 신비한데 저 천막에 누구 있지? 지성소에 누구 있지? 막 들여다보고 죽어요. 거기 가면.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어요. 그것은.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인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 번제가 뭐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속죄받아야 돼. 깨끗해지고 그럼 거룩해져요. 그때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존전에. 우리는 지금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물론 여기 성전이 아닙니다만 그런 구약적인 의미의 성전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이 말씀은 아까 말했죠. 제가 초월성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초월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죄의 의미, 도덕적인 의미다. 도덕적인 의미.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고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완전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막 사이에 레위인을 두심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죄를 멀리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도덕의 법칙은 인간의 어떤 도덕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도덕법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거룩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간의 도덕법은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간음죄를 안 범하면 돼, 행위로. 그럼 그 사람은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가르쳤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냥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철저해요. 이 세상의 도덕 철학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여러분 이제 더 우리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일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 과목 수강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 부분을 논문을 쓴 게, 소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가 개인을 말하는가, 이렇게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자, 첫째,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어서, 오늘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냥 옛날에 죄짓고 살던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음행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음행하지 말라고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몸, 음행은 몸에다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하죠. 다른 것들은 몸 바깥에 있지만 음행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우리가 음행에 죄를 지면 안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이.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된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데는 어떤 일이 전제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찾아오셨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오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래서 거룩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 지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쓰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써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이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어떻게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신약시대에 자기 성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윤리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교회 공동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은 또 이 바울 신학자들은 공동체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너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안에 누가 거하세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너희가 예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거기서 교회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앉아서 둘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여러분의 집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십 명 모여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그곳에 누가 임재해 계세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님 임재해 계시죠. 내가 거룩하고 기도하고 진짜 영성이 충만할 때는 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막 느껴지죠. 느껴져.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성령이 계신 걸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맨날 집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적으로는 너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이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 거룩을 깨트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깨트리는 것은 굉장히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나 자신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학에서 바울 서신들을 다 공부하면은, 교회론을 공부하면은 교회 특징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됨. 사랑 안에서 하나됨. 유니티예요.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에 교회의 정말 중요한 교회 표지, 교회의 참 교회됨의 모습은 거룩과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깨진 것은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교회가 막 죄짓고 싸우고 갈등 일어나고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깨졌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깨졌어요. 교인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자꾸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성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래서 다 돌을 놓고 갔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요새 사람들은 집어 던질 거예요. 왜?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다 아니라 그래. 아니라고 나오. 그러니까 뭐 요새 사람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래도 놓고 갔다는 건 양심적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이게 자꾸 잊어먹어 성도들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를 사랑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원론적으로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왜? 여기 누가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것,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것 아시고 늘 나 자신도 거룩하고 우리 아영교회를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나 자신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영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